마가복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복음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수신자, 기록 목적, 그리고 문학적인 구조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구조와 또 주제들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1세기 로마 교회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저자 기록 연대 그리고 수신자 기록 목적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어떤 역사적인 또 내용이라든지 또 문학적인 내용, 그래서 또 그런 내용 살펴볼 거고, 특별히 주제 그리고 베드로의 역할, 그리고 특징이 이제 예수님께서 은밀성에 대해서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분에게는 특별한 호칭이 붙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해석자라는 호칭입니다. 2세기 초반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이 마가가 저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파피아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승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50년대 중엽 또 말엽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또 살펴볼 거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또한 또 유력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의 이방인들,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또 설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기록 목적은 십자가와 제자도에 대한 변증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란 것은 무엇인지 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핵심 목적이겠고요. 핵심 요절. 그래서 주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자세히 또 보겠고요. 이 마가복음의 사복음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자료도 좀 적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마가복음의 92%가 마태복음에 공유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48%가 마가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흡수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게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 장르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문학적 장르를 만들어낸 책으로 평가되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 서두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마가복음의 우위설인데 특히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우위설의 근거 여러 가지, 배열의 어법이라든지 또 헬라어가 단순하게 기록되었다는 점. 그래서 가장 세련되지 못하고 좀 직설적이고 좀 투박한 내용이 이런 헬라어가 담겼고요. 그래서 문장이 좀 거칠고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지어졌다는 점. 그리고 정교함이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비해서 좀 정교함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또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짧지만 점점
자료가 풍성하게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마가는 다음 장 보시면 마가는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는요, 마가 요한은 로마서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흔한 이름 있으시죠? 뭐 그 알고 있는 네네네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이런 흔한 이름 아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그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모임 장소였어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근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집, 그것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안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좀 예상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요, 그 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가 이 여행을 완수하지 못하였고 또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나려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지만 바울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기리아로 이제 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또 1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는 나중에 회복되는데요. 빌레몬서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하면서 마가를 로마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피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맡기시는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1차 전도행에 실패했지만 이렇게 바울이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마가였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 끝부분에 언급된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오는 청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가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아시겠지만 그 얼굴이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투영해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이 보캄이라고 하는 영국 신약학자가 이 목격자의 증언에 관한 어떤 것을 통해서 수미상관 구조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언급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다시 베드로가 언급되는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중요한 관계였다는 것을 이 마가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의미하고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을 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참된 제자로 그리고 자신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여겼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마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이 마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파피아스 또 여러 그 교부들이 이렇게 증거를 했고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네. 이런 증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생생한 세부 묘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베드로와 함께한 그 목격자의 증언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속하고 상세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 또 5장의 거라사 귀신 들린 치유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30절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무셨다는 표현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특별히 고물에 베개를 베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세를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마치 또 하나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1장 40절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는 그 행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묘사들이 사람의 직접적인 증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느낌을 이런 것을 보는데 이런 세부적인 묘사들이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베드로의 두드러진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 마가복음에서만 약 28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그만큼 베드로의 시각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고 베드로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 마가복음에서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특히 마가복음 11장 21절, 14장 72절에 이 생각이 나서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이 말이 뭐냐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회상적인 표현인데요. 11장 21절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본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할 때 생각이 나서 말했다고 돼 있고요. 14장 72절에는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났다라는 이 표현이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마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두드러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패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러한 패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 설교의 그런 기법들이 이 마가복음 구조와 강조점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는 비교적인 평범한 인물이었고 또 그 좀 복잡한 사역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전도행에 낙오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사역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권위 있는 증인과 연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자를 인정받는 것이 그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어려웠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아마 하지 안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저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싶어 했다면 중도 포기한 이 마가보다는 다른 사람을 아마 더 선호했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이름이 복음서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마가가 지었다는 그 저자인 것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근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장 유력한 연대는 50년대 후반이다. 네, 50년대 후반이다. 네, 라는 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점은 마가복음은 분명히 그 박해의 위협 속에 있던 그 초기의 교회, 특히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기에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록 장소를 보시면요, 로마로 유력한 후보지가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100%라고 말하는 그 학자들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유력한 전통적으로 로마를 저희가 기록 장소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전통적으로 이 어떤 서문에서 반마르시온 서문에서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를 이탈리아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가장 이른 전승인데 역사적 그 책인데 마가복음이 이 이탈리아 반도 즉 로마 지역에서 기록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알렉산드리아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점, 또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지만 이게 유력한 것이고요. 또 내적 증거로 봤을 때 성경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자체에서 발견되는 로마적인 색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두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은 두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곧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렙돈은 헬라의 화폐단이었고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이었습니다. 즉 이거 잔돈, 이 화폐는 잔돈이라고도 불렸는데 만약에 독자들이 원독자들이 헬라 화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환산 설명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 화폐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뜰을 이 관정이라는 표현인 것으로 불렀는데 그 로마의 서구 독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또 나와 있고요. 또한 로마식 사분할 시간 계산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유대 계산 방식은 세 개의 시간대로 구분하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13장 35절에서는 4시간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가 로마 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루포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이 루포에 대한 언급은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마가가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독자들이었다는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신약성경 증거들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무렵인 60년대 초에 그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에 있었다. 즉 이 바벨론이 로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고난과 박해에 대한 언급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박해일 수 있다. 그래서 로마로 우리가 기록 장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읽는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로 아람어 번역을 제공해 줍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굳이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은 아람어 표현을 굳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아람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거의 모든 경우에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 보아너게라는 것을 우레의 아들로 이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엔 달리다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뜻으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친절하게 또 번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1절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4절에는 에바다라는 열려라는 뜻으로 또 알려줍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 더 보면 마가복음 15장 22절엔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것으로 또 의미를 해줍니다. 그 원어에서.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15장 34절에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뜻으로 또 친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친절하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번역들은 아람어와 또한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헬라권 사람들이 수신자였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 관습에 대한 설명이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습관에 대한 것이 또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무교절 어린 양을 잡는 관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15장 42절에는 안식일 전날에 해당하는 준비일이라는 것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유대 관습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러한 것들이 수신자들이 로마 이방인들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라틴어의 그 차용어들이 다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백부장을 의미하는 겐트리온 이런 것들이 그 원어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 로마 이방인들이 수신자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목회적 목적으로 그래서 목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차원에서 이 제자도의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또 선교 훈련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맡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변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백부장의 고백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제국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며 주가 되신 분은 로마의 그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또 그 기록 목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학적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동적인 문체를 쓴다는 것입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곧이라는 이 곧이라는 부사가 매우 자주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약 42번 정도, 뭐 번역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이 곧이라는 단어가 그 사용되면서 빠른 전개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박함과 또 문체 속에서 속도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당시 이것을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 또 원독자들을 처해 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언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명의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즉시 지체 없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단과 반응을 촉구하는 어떤 그 문학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그런 문체들 통해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또 상세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짧지만 굉장히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 좀 특징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행위라든지 동작, 감정에 대한 이런 살아있는 묘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기법, 좀 대조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강조를 위한 평행 본문,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유사한 패턴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끼워 넣기 방법, 이런 기법이 사용되는데 마가가 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가운데 다른 이야기 끼워 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야이로 딸 이야기로 돌아가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당시에 그 문학적인 기법인데 이런 사이에 끼워 넣은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구조적인 기법이 있다는 점. 네 번째로 복음서 전체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과 암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며 그분의 권능과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큰 두 가지의 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권능의 메시아. 그래서 8장 26절까지 이게 첫 번째 단원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 순환의 종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전환점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절정은 이 백부장의 고백에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능의 메시아. 일부가 권능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는 광야에서의 준비, 갈릴리 사역의 시작, 또한 그 주변 사역이 됐고요. 두 번째는 2부는 고난의 종, 8장 27절부터 16장 8절까지 이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노정 사역,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했던 사역들, 성전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은요, 5분 동안 잠깐 쉬시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